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설교 제목 하나로 접하는 것 외에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생명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보배롭고 귀한 말씀이며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유학을 간 친구를 좀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좀 들렸다 가라 그래서 이제 영국을 좀 한번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쭉 남부부터 북부까지 쭉 한번 여행을 한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막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친구 하나가 김 목사님 꼭 웨일즈에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무덤가를 꼭 한번 좀 들려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도대체 공동묘지였거든요. 그 공동묘지인데 도대체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왕실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무덤이 좀 화려하고 크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큰 무덤만 좀 쫓아다녔었거든요. 야 저긴가 보다. 저기 가보자. 거기도 아니고 저쪽 가보자. 저쪽도 아니고. 이러다가 하루 종일 가겠다. 못 찾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훑으자. 그래서 처음부터 쭉 훑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저 묘비석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다른 묘비하고 크기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별로 다를 게 없고 똑같았어요. 근데 그 묘비명에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이 그 묘비명에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묘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디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내 속에는 아직까지도 이게 세속적인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적어도 왕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면 큰 화려한 무덤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 자신. 그래서 이 보이는 가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한참 거저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거장이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아주 화려한 무덤을 만들 수 있었겠으나 공동묘지에 딱 안착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집에 돌아온 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거두어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첫째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아주 낮아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감이 많았지만은 그런 가문의 혈통이나 자기의 학벌의 스펙이나 자기의 가문의 높음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말들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귀한 일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문구를 묘비명에 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참 겸손하게 일평생을 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의사였어요. 왕실 의사였습니다. 아주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명예와 돈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한 후에 작은 시골 교회를 내려갔습니다. 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체육관을 빌려서 어디를 빌려서 수천 명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런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학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는 그의 그 메시지는 언제나 명료했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한 번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그 영국 왕실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다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이제 설교하러 오시는 분들을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모시기 위해서 그 목사님만 걸어 들어오는 다른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통로가 딱 있잖아요. 우리도 아마 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다른 통로를 이렇게 내줘서 그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통로를 이제 안 들어오고 이런 말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특별 대접을 받음으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왕실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평범한 문으로 들어옴으로써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겸손을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아는 사람들이며 십자가를 바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항상 뭔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하면서 으쓱대고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고 분명히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겸손히 그 사람의 몸에서 풍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교육의 기회를 나보다 받지 못해서 그랬지, 저도 저 사람도 나처럼 교육의 기회를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각각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다른 은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악이 내 안에 존재해 있어서 남보다 좀 우쭐대서 나를 자랑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답지 못한 행동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비방하려고 하고 남의 말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억누르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허리를 중겨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낮은 자리에 처해하게 하셨지만 가장 위대한 높은 자리로 그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겸손한 자를 항상 이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훈련해야 되는 하나의 깊은 자리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겸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여된 말씀을,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학을 연구해 보면 거기에는 선전한 기독교, 즉 그의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다 펴 읽고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십자가, 구원, 생명, 연결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생명이 있고 거기 안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자랑할 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여기 자랑한다는 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쟁에 이겼을 때 그 이긴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랑한다. 전쟁에 막 이겼잖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겼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운동 경기에 이겼을 때 카우마이예요. 자랑한다. 우리가 이 운동 경기에 이겼다. 또 가문이 막 돌이 많아져 갖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갖고 가문이 다른 아주 영예로운 그런 그 훈장을 받았을 때 카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바울은 다른 게 뭐 자랑할 게 없을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카우마이가 없었을까요? 나 히브리 대학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수석 졸업생이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연구한 사람인지 모른다. 뭐 이런 거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 다 자랑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완성되고 성공적인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런 말씀들을 강하게 전하니까 청년이 내게 와서 물었어요. 전도사님, 기독교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것 아닙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기독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는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넌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냐? 가만히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니? 나는 이 길, 즉 복음의 길을 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세상 세월이 지나고 세상 끝날이 온다고 해도 폭풍이 몰아치고 온갖 지식이 난무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은, 화목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평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과 원수되어 지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에 멀리 두고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멀리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수지간이 되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식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물러가고. 그러나 그 물러가고 뒤로 좀 손해보는 일 같은 일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화평케 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 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어서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갈라지는 시점에 화평하려고 애를 쓰면서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혈압을 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막 그렇게 막 내 자존심을 건들고 싸우게 덤비고 막 너 죽고 나 죽고 덤벼들 때 침 한번 꼭 쌓고 하나님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그저 흔하고 뛰어 나와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핵심 진리. 그러므로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겸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배운 것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은 더 빛이 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봐왔습니다. 회사의 큰 그룹의 회장인데도 나와서 주차 봉사하고 발 닦이고, 나는 그분이 회장이요, 부회장이요, 큰 그룹의 부회장인 줄 몰랐어요. 맨 처음엔 전도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한번 오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나타내보지 않고 겸손하게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덕을 쌓아야 합니까? 겸손해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전도자의 삶.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자.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퍼포먼스를 하며 여기서 그저 여러분의 귀에 만족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그저 교회 한번 나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남이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신다. 왜 사람들이 자꾸 힘을 잃어가고 돈에만 의존하고 세상 것에만 의존하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유, 이거 전해보면 부끄럽고, 아유,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제가 파타야 해변가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십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분이십니까? 예. 아유, 여행 오셨어요? 전도지를 주니까 나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말 하니까. 그러니까 아, 예, 한국인입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여기 파타야까지 와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한심하다는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이게 생명이니까. 할 일 없어요?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생명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남편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 내가 믿는 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가짜입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단언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래서 사는 삶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